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분들이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이 무덤에 갇힐 때 세상은 잠시 빛을 잃어버리고 깜깜했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사망이 생명을 정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과 위선이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땅의 건세가 하늘의 건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사로잡히지 않고 생명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사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 하나님 같이 해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과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어둠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온 세상에 넘치시길 빕니다. 특히 저 미얀마에 있는 그 국민들에게 하루속히 바로 이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당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가이사라 이 빌립보 근방을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이 가이사라 이 빌립보는 로마 군대 지배 아래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로마의 이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 군인들은 위풍당당하게 온 세상을 하나에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하더냐 묻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으며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물었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같은 물음을 우리에게 묻기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는 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란 얘기지요. 이 시간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고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존재, 그의 그 대신 그 본체와 본질에 대해서 과장되지 않는 사실적
이해와 진실된 고백처럼 여러분은 진실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누가 듣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 스스로 주님에 대한 고백이 어떠하냐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누구로 보십니까? 저 빌라도는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이해할 수 없어서 재판 중에 외쳤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알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많은 능력이 있는데 말 한마디만 하면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죄 없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서서 그 누명을 쓰고 말없이 안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사람을 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냥 예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빌라도 왜 몰랐겠습니까?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는데요.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앞에 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기 중심에 정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똑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 한번 해보지 못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고 사랑하여야 합니까? 어느 목사님이 어느 하나의 성도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14살 난 아들 앞에 두고 목을 놓고 울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까닭을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울고만 계십니까? 이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14년 전에 아들 낳았는데 불행하게도 이 아이가 전능아이고 백치요 멍청이입니다. 그래서 내 생활 다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그렇게 다 포기한 채 14년 동안이나 이 아이 하나만을 정성을 키워왔는데 글쎄 이 아이는 나보고 지금까지 어머니라는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어머니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이렇게 속상하지 않을 텐데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어머니라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면서 하나의 계속 눈물을 흘리더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똑바로 안다고 하는 것과 그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이야기죠. 말같이 우리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란 얘기죠. 남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나도 따라서 아버지 하면서 부른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정말 내 중심에 아버지가 있다면 나는 서슴없이 그 누구가 뭐라 해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왜요? 당당하잖아요. 내 아버지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베일을 벗고 눈을 닫고 마음을 열고 선명하게 이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고 경험하여 이해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지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 사실로 알기 위해서는 내 고지, 내 아지, 굳은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평생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 속에서 이것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신창이가 되고 어떤 사람은 피 흘린 흔적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야 제대로 한번 예수라고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죠. 얼마나 어렵고 귀한 일 아닙니까? 죽음의 문턱에서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가끔 답답하게 느껴질 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늘 인자가 하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주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생이라고 말하고 랍비라고 말하기도 부릅니다. 어느 제자도 인자여라고 불러드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스데반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는 최후의 한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보고 부르짖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나라 한데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때서야 인자라는 표현을 했다는 얘기지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맹정신으로는 인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성령이 충만해야 인자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단 한 사람의 고백일 뿐 어느 입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자들과 3년 동안에 함께 지내느라 예수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을 바로 아는 고백,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고백이 있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거의 100살이 되어서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있을 때 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이때 가서야 비로소 바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하나의 고백이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비한 체험을 했어야 했겠습니까? 마지막 고백이까지 약 100년이 되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흔히들 바울이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는 예수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이렇게 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는 그 이름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바로 그것, 그 이름을 높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귀중한 고백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세 가지의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지요. 두 번째 고백은 우리를 위하여 종의 몸을 입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비웠습니다. 있으나 없는 것처럼, 아나 모르는 것처럼, 할 수 있으나 없는 것처럼, 능력이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의인이면서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인 것처럼, 이것이 바로 종의 형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고백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를 높여 영광의 주로 삼으셨다는 얘기지요. 영광의 주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실 때 약자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주로, 바로 왕의 모습으로 주신 것이라는 얘기지요. 우리는 이 하나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고백 속에는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알았고 바로 보았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 외쳤던 말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반기고 환영하며 따랐던 그 추종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지요. 아니, 오히려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헛된 호산나를 불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의 고백에는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에 있고 우리의 생애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습니다. 이 영광을 얻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란 얘기죠. 이것이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예수라는 분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나간 역사 속의 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는 공자나 하나의 명자나 석가모니와 마호메트와 같은 취급되는 어떤 도덕 군자나 위인이 아니란 얘기지요. 너무 예수님을 가소평가하거나 격화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적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병이 났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겼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곧 예수의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광의 이름, 능력의 이름, 높은 이름 바로 예수 말입니다. 그 이름만이 가장 위대하고 소중하고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는 입술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성전 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드나들었지만 이 사람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여 그때서야 비록 하나의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계시지 않지만 그날따라 이 성전을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 이렇게 하겠다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찾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 벌떡 일어났다 그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으로 몰려와 그를 추앙하고 존경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 이름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내가 권능의 사람이 되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오늘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주께서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부터 들려졌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광된 그 이름 예수, 구원 되시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란 이야기지요. 생명 되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란 이야기지요. 그 이름을 믿고 우리는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스데반처럼 마지막 부른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바르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외치고 잠들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속받고 예수 이름과 함께 그를 높이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품에 안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 이 하나님이 하신 분, 우리를 속죄하시는 분, 영광의 주 되시는 분, 그리고 부활하신 분으로 믿고 그 이름 속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 속에 바로 영광이 있고 그 이름 속에 부활이 있음을 믿고 그 이름을 우리는 높이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나의 영은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되고 내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다시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막연하게 신이다, 위인이다, 도덕군자라는 의식이 있다면 이제는 깨뜨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영광된 몸으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알고 우리는 고백할 때 바로 그 이름이 능력이 되고 그 이름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이름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부활절이 그 이름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고 그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삶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당당하게 세상에서 외치고 고백되며 하나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 선언문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힘쓰고 높이며 구원의 감격을 예배하고 가족, 이웃, 세계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부유케 하여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교회입니다. 사망이 주님의 몸을 무덤에 가두었으나 주님은 무덤을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둠과 두려움이 주님을 덮었으나 주님은 희망과 기쁨으로 모든 어둠과 두려움을 물리치셨습니다. 탄식과 절망으로 주님을 공격했지만 주님은 탄식과 절망을 승리의 노래로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부활의 신부를 가슴에 품고 세상에서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이들에게 모두 주의 영광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